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미랄 성도님 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5일입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도 무사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시간마다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닥치는 많은 그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삼성그룹의 두 번째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그룹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했던 이야기를 했죠.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바꿔야 되는데, 이 변화와 변혁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나의 지식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쉬워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많은 영적인 지식과 말씀의 지식이 쌓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지식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신앙생활에서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지식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다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뒤에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만, 같은 인자가 들어가면은 지식이란 뜻이 되고 트랜스란 말이 들어가면은 변화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포메이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고 변혁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를 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좋아하는 것, 이 시대가 따라가는 그와 같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새로운 마음,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맡기라,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분야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많죠. 대개 이제 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변화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성스러운 그 성스러우심을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영적인 체험은, 신앙적인 체험은, 종교적인 체험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고,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나는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변화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가장 크죠.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큽니다만은, 그 용서의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무슨 용서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은혜는 결국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디오피아인이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죠. 표범이 어떻게 자기 그 가죽의 색깔과 무늬를 바꿉니까? 또 흑인이 어떻게 스스로 그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변화시키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은혜는 변화의 은혜거든요. 이 변화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것들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한 자죠. 그러나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 받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총과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간절히 경고하고 나오니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폭풍이 본격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안전에 조심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